지난주 우리는 광야를 걷던 모세가 그리운 가족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오랫동안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을 만납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즉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이름에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장인과 사위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당시 이방 민족들의 시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장인 이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드로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한층 더 조직적인, 나름 그럴듯한 체계를 갖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모세 역시 온전히 홀로 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인 이드로의 방문 그리고 만남은 이스라엘에게 또 모세에게 여러모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드로의 제안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사위 모세와의 그 반가운 만남의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사위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원문의 의미는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네, 모세는 그 새벽에 일어났고 이미 벌써 처리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면서 분주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은 늦은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해가 다 졌는데도 그날 해야 할 재판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고 또 재판하는 사위 모세의 모습을 본 이드로입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한 민족의,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힘겨운 일을 나름 잘 해내고 있는 이 사위가 참 자랑스럽고 대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딱 보기에도 그렇게 피곤해하고 지쳐 보이는 사위의 모습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위의 그 피곤함이, 안쓰러운 그 장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들과 같은 사위가 그렇게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마음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이런 탄식으로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동동거리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일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미 노련한 한 민족의 지도자인 이드로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위 모세의 모습은 참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하루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사위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홀로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지. 모세가 대답합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내게로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 표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백성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세의 하루는 피곤, 지침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오랜만에 만난 장인이들과 볼 때도 딱 보아도 정말 쉼이 필요해 보이는 모세의 지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물론 여호와를 향한 신앙심으로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그것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겨우 신앙의 첫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다툼들, 문제들,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물으려고 모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하죠. 처음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다른 개라든가 또 소리를 내며 가는 그런 짐수레, 오토바이 이런 걸 못 견뎌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무슨 큰 원수를 만난 것처럼 달려듭니다. 다른 개든지 오토바이든지 막 카트 같은 것들 난리 납니다. 아무리 절제를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줄을 잡아당기고 진정시키고 좀 화를 내고 안치고 산책을 중단하고 앉아서 한동안 기다리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강아지도 눈치를 봅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은 먼저 제 눈치를 봅니다. 다른 개를 만나게 되면 제 눈치를 봅니다. 지져야 할지 말지 눈치를 봅니다. 무슨 말씀 드립니까? 심지어 강아지도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걸어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득한 인생이고 그런 하루하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세의 삶은 점점 지쳐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잔뜩 지쳐있는, 피곤함이 가득한 안쓰러운 모세의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너뿐 아니라 너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함께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옳지 못하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그것도 홀로 매달리는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라고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삶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미련스럽게 의욕만 앞서서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모세처럼 금방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결국 지치고 말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물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니 누구라도 이렇게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홀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금방 지칠 겁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조차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피곤해 하셨고 지쳐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기계도 수명이 있고 그보다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수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 쉽게 지치고 망가집니다. 물론 그런 무리한 일로 인해 기력이 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피곤 가득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죠.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삶,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쉴 때에 쉬어야 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있는 삶, 그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드로가 목격한 모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해서 이드로는 그 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죠. 정확한 지적이었고 정확한 충고입니다. 구약 전도서 4장 11절 12절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의 공동체이기 바랍니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좀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깨닫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손길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좁게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대로는 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죠. 자, 19절 먼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먼저 이대로는 자신이 제안하는 이 방법의 원리,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 재판하는 과정의 모든 일의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자인 모세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문제들, 그들이 갖고 온 사건들, 그것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가져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가져감. 비록 모세가 지도자지만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모세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문제, 백성들의 사건, 그것에 대한 답은 모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답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됩니다. 적용됩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그것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혹 조금은 더딜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답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드로가 제안한 세 번째 방법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위임이라고 하죠. 이를 분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사건들, 일, 문제들, 그것들의 크기를 구분해서 백성이 가져오는 사건의 무게를 구분해서 그중 작거나 가벼운 것들은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 하면서 곧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모세는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스스로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학벌, 화려한 경력, 많은 재물, 높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불의한 이익을 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래 뉴스를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 추천제라고 해서 직접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다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서 진실하지 못한 자 해서 불의한 이익을 누린 자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좋은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실제로 능력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기준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지게 되죠. 참고로 목회학에서 이런 위임의 일을 맡기는 원리를 이드로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판단과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4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간단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걸 좀 신학적으로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장인이지만 이드로는 엄연히 이방 민족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는 분명 모세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느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또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 이방 나라와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택하신 선민 공동체였습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해서 사람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의 세상 지혜를 신앙 공동체가, 여호와 공동체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만 볼 때 세상의 원리를 선민 공동체가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낮은 수준의 세상의 지혜를 더 높은 신앙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 성경의 교훈을 들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아멘. 모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의 제안이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큼의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지혜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지혜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취할 것들은 취해야 되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간혹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아프고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필요 없다고, 약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저쪽 아주 완고하신 지방의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병원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약 먹으면 큰일 난 것처럼, 마귀 자식인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도 이런 신앙으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거부하다가 암이 온 몸에 다 퍼져서 소출하신 분이 계셔요. 아마 미아 집사님도 아시는 그런 권사님 아니구나. 잠실에 사역할 때구나. 잠실에 사역할 때 그런 권사님 계셨는데 모든 치료를 다 끊었어요. 안 받겠다고. 근데 결국 3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 세워진 병원도, 세상의 모든 약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속은 다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세속적인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비록 세상에 속한 지혜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세에게 유익한 제안이었습니다. 해서 모세는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기력이 쇠해가는 문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칠 대로 지친 현대인의 또 우리들의 피곤의 문제도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육신과 영혼을 늘 강건케,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쉼, 회복,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힘들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충전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해서 그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